서장 함께 보고 있습니다. 교수에게 답하는 편지를 중간에 멈췄는데 그냥 처음부터 한번 보면 진실로 의심치 않는 땅 자리, 진실로 의심치 않는 자리. 여기에 도달하는 자는 쇳덩이로 두들겨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아서 설령 수많은 성인들께서 머리를 내밀고 와 한량 없는 수승한 경계를 나타낼지라도 점수를 잘 받더라도 보아도 다 눈에 차지 않거늘 하물며 여기에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짓겠는가. 뭔가 기특하다, 수승하다. 네, 칭찬이 동기부여이고 명예죠, 존경. 그게 하루하루 살아나가는데 내가 선업을 짓게 만드는 또 원동력이고, 근데 이제 거기서 한번 벗어나게끔 이야기를 하고 알아듣게 한다라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처음 부처가 나타나가지고 수승하다, 칭찬하고 인정하고, 그래도 눈에 차지 않거늘 하물며 여기에 기특하고 수승한 도리를 짓겠는가. 옛날 약산이 좌선하는 좌선할 때 석두 스님이 와가지고 시비를 한번 거시고 이렇게 너는 여기서 뭐하냐, 앉아서 좌선하는 거 뻔히 보면서 이런 말씀 하시는 건데, 왜 이렇게 와서 거는 게 아니라 야, 너는 참 수행 잘한다, 여기 있는 대중들 가운데 너가 참 뛰어나다, 이렇게 걸 수도 있죠. 그러면은 이놈의 노친내가 하면서 엎어버리든 그냥 그렇게 지나가든 이렇게 칭찬을 하듯 여기서 그냥 슬쩍 이렇게 여기서 뭐하냐, 하는 일이라고는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로 한가히 앉음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가 성제 또한 함이 아닌데 한가하게 앉는 거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한가하게 앉아 있는데 함이 없습니다. 그러면 한가하게 앉음인데 또 한번 약산이 한가하게 앉았다면 곧 하는 겁니다. 그렇다. 옛사람을 보건대 한낱 한가로이 앉음도 또한 그를 어찌할 수 없거늘. 어찌할 수 없다. 오늘날 도를 배우는 선비들은 꼭 한가하게 앉은 곳에만 머물려고 한다. 한가하게 앉음도 또한 그를 어찌할 수가 없다. 그가 뭐냐 근데 총림에서 근본도 없는 무리들이 묵조라고 부르더라. 이런 말씀 하시고, 운문스님 말씀 여기까지 봤고요. 진실로 의심치 않는 곳에 도달하는 이는
순 쇳덩이로 두드려 만든 것 같고 무쇠로 부어 이룬 것과 같다. 라고 함이 이것이다. 마치 사람이 밥 먹고 배부를 때 내가 배부른가 배부르지 않은가 이런 거 의심하는 것과 다름이 아니다. 의심이 없으려고 치면 자기가 배부르면 배부른 줄 아는 거고, 의심하려고 치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냐, 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든 이런 질문이나 자기가 배부르냐 배부르지 않냐 묻는 거나 다 거기서 거기다. 옛날 황벽이 백장에게 물으시되, 스승에게, 옛부터 고인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께 보여주셨습니까? 백장이 다만 땅바닥에 앉으시거늘 황벽이 후대의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주리 있고 하였다. 백장이 다시 옷을 가다듬고 곧장 일어나면서 내가 하마터면 너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양인지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한 모양이다. 얼마든지 자신하는 곳을 향하여, 자신만만하다 그 자신하는 게 아니라 자신하는 곳을 향하여 간해 보아라. 돌이켜라. 밖으로 뻗어나가는 게 의심이든 궁금증이든, 여기서 지금 문답이 황벽이랑 백장 사이에서 고인께서 어떤 법을 가지고 사람들께 보이셨습니까? 그럼 옛 부처님께서, 부처님 가르침이 뭡니까? 그러니까 질문받은 백장 스님이 그냥 바닥에 앉아버렸어요. 후대의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 주리 있고, 후대의 자손에게 무엇을 전해 주리 있고. 이게 기억이 가물가물하지만 참 이제 스승한테 거량 한번 하는 건데, 뭐 저렇게 저것도 답이라고 그것도 답이라고 하십니까? 뭐 이런 투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뒷사람한테 뭘 전해주겠다고 지금 그 정도입니까? 하고 큰 소리 또 한번 치시는 거고, 황벽 스님이. 백장이 옷을 가다듬고 곧장 일어나면서 내가 하마터면 너를 이런 사람이라고 말할 뻔했다. 하마터면 요런 답으로 뭐라고 해야 되죠? 너한테 통할 줄 알았지? 뭐 이런. 이것이 바로 사람을 위하는 모양이다. 과연 자신할 만한 소식이 반드시 끊어질지, 만약 자신하는 소식이 끊어진 즉 자연히 다른 사람의 입으로 처리함을 따르지 않으리라. 자기 분별, 망상 쫓아가지 않는 건 당연하고, 임대께서 네가 만약 늘 바삐 애써 구하려는 마음을 멈출 수만 있다면 서가 노인과 더불어 다르지 않다고 하시니 사람을 속이지 않았음이라.
다 맞는 소리다. 딱 떨어지는 소리다. 칠지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를 번뇌라고 하나니. 화엄경 이제 한번 주석 보면 불자야 이 칠지보살이 모든 탐욕 등의 번뇌를 모두 초월하여 이 지혜 칠지에 머물면 번뇌가 있다고 하지 않고 번뇌가 없다고 하지 않느니라. 왜냐하면 일체 번뇌가 현행하지 아니함으로 있다고 하지 않고 열애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으므로 없다고 하지도 않느니라. 열애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다. 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거 인용하셔가지고 칠지보살이 부처님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이 아직 충분하지 않았기에 이를 번뇌라고 하나니 그야말로 이런 안배가 없는 곳에는 조금 많지도 딴 생각은 붙일 수 없느니라.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이 순 쇳덩이도 무쇠를 부어서 이룬 것처럼 천 부처가 나토가지고 수승하다 그런 거 보여주더라도 무슨 그런 도리를 짓겠는가 그런 딴 생각 붙이지 말아라. 수년 전에 저 허거사가 이 문입구만 알아서 아직 들어오지는 못하고 편지를 보내와 견해를 드러내기를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걸림없이 탁 트여 한 물건도 마주 대할 게 없고서야 비로소 삼계의 모든 법이 모두가 본래 없어서 그야말로 안락하고 쾌활함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고 하거늘 때문에 개송으로 가르쳐 이르기리 그런 말 하길래 내가 개송으로 깨끗한 곳만 미련두지 말라. 깨끗한 곳이 사람을 다치게 한다. 쾌활한 곳만 그리워하지 말라. 쾌활함이 사람을 미치게 한다. 마치 물이 그릇 따라서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게 됨과 같다. 내려놓고 내려놓지 못함을 다시 자세히 생각해 보시길 바라노라. 삼계 개성이 길어요. 삼계와 더불어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으로 돌아가지는 않나니 삼계와 더불어 만법이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곳으로 돌아가지는 않나니 만약 정말로 그렇다면 이 일은 크게 어긋날 것이니라. 허거사를 위해 말씀드리노니 부모가 재앙이 되는지라. 부모가 재앙이 되는지라. 모든 성인의 눈을 툭 틔울지언정 복을 구하고 재앙을 쫓는 기도는 자주 할 필요가 없느니라. 내가 이렇게 일러준 바가 있다. 허거사 뭐 앞에 나왔었는지 내가 예전에 허거사한테도 얘기했는데 너도 그러면은 지금 요게 너에게 도움이 될 만하다. 허거사가 문 입구만 알아가지고 그래도 뭐 바른 길에 들어오긴 한 거죠. 문 입구까진 찾아왔다라고 하면. 그런데 그것만으로도 뭔가 이제 편하고 기쁜지 일상생활 가운데 마음이 걸림없이 탁 트여 한 물건도 마주 대할 게 없고서야 비로소 삼계의 모든 법이 모두가 본래 없어서 안락하고 쾌활함을 알고 내려놓을 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큰 소리 너무 뭐 그 기분 모르는 바는 아니지만
너무 큰 소리 칠 일은 아니다. 그래서 깨끗함에 미련 두지 말고 쾌활한 곳 그리워하지 말고 물이 그릇 따라 모나고 둥글고 짧고 길고 그러면 깨끗하고 더럽고 이런 모양 저런 모양 다 물이다. 담겨있는 그릇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일 뿐이다. 부모가 재앙이 된다. 이거는 뭐 출처가 있겠죠. 수행인이 오처 깨달은 자리만을 중요시한즉 도리어 병이 되니 그래서 오처는 갓친과 같으나 부모와 같으나 오히려 병이 되는 가닥으로 재앙을 짓는다고 했다.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니 꾀선을 하거늘 문득 그대가 처음 이렇게 입문할 때 오히려 아마 빛 그림자일 것이다 라고 의심하다가 마침내 예전에 의심하던 공안을 가져와 대조하고서야 비로소 조주 노인의 허물을 보았다. 고 한 것을 기억하고 누가 한 말이죠? 우연히 새벽에 일어나 꾀선을 하거늘 새벽에 일어났는데 문득 요러요러한 걸 기억했다. 미처 생각지도 못하고 북 가는 대로 이렇게 갈등하였노라. 앞에서 당신이 보내온 편지에 써놓은 게 새벽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나가지고 붙들고 지금 썼다. 편지는 이렇게 끝났고 근데 뭐 이제 여러 지점에서 좀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셨던 모양입니다. 보내온 편지에서 아마 빛 그림자일 것이다 라고 의심하다가 예전에 의심하던 공안을 가져와 대조하고서야 비로소 조주 노인의 허물을 보았다. 조주 노인의 허물을 보았다. 조주 스님 무자화도 들고 있었는지 야 내가 이제 뭔가 깨달았다. 이런 말 했길래 내가 갈등 좀 했다. 붙들고 장시랑에게 답하는 편지 이름은 구성, 장구성, 무구거사 이 장시랑은 앞에 나왔을 텐데 이 증시랑이죠. 앞에 장승상이 있고 여튼 처음 나오셨습니다. 무구거사 구성 무구거사 다른 분한테 보내는 편지에 등장했죠. 무구거사 누구랑 같이 방문을 했었던 걸로 그래서 이 무구거사가 깨침이 있었고 뭐 그런 그대가 스스로 얻었던 한순간 툭 깨닫는 곳으로 지극한 법칙을 삼고서야 비로소 이치의 길을 건너서는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고서 곧장 쓸어버려 남은 흔적도 없애라고 하며 내가 모은 바 정법 한 장을 보고는 곧바로 말하길 내가 모은 바 정법 한 장 이거는 주석의 출처가 스님이 59이셨을 때 형주에 계실 때 납자들과 귀양처에 계실 때 더불어 고금의 업구를 문답했던 것을 시자, 충밀, 해연 등이 수록해서 책을 만들고 대스님에게 책 제목을 여쭈니까 정법 안장이라고 해라. 그 종문에 귀감이 되는 인연들을 보아 엮은 책 내가 모은 바 정법 안장을 보고는 곧바로 말하기를 장시랑이 이 정법 안장을 보고 얘기를 한 건지 그럼? 다시 처음부터 잠시 보겠습니다. 그대가 스스로 얻었던 한순간 툭 깨닫는 곳으로 지극한 법칙을 삼고서야 비로소 이치길을 건너서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진흙과
아니면 뭐 물에 빠지는 걸 피하지 않고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고서 곧장 쓸어버려 남은 흔적도 없애라고 하며 내가 모은 바, 그러니까 정법안장 보고는 곧바로 말하기를 임제 아래의 몇몇 암주들은 좋은 기봉이 있건을 어찌하여 거두어 들이지 않는고 하며 저 충국사는 의리선을 말하여 남의 집 남녀들을 가르쳐 잘못되게 했으니 반드시 빼버려야 마땅하다고 하였다. 충국사 이야기는 정법안장에서 빼버려야 된다. 모음집이니까. 해충국사 뭐 이제 육조단경에도 나오고 이제 그분 이야기는 빼라. 그대가 깨달은 도가 이처럼 확실하다고 하면서 충국사의 높아선 바람을 좋아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곳에서 오로지 격석화 섬전광의 한 가지 일만 바라며 이 밖에 다른 도리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니 참으로 애석할 따름이로다. 그러므로 내가 있는 힘을 다해 주장하니 만약 법성이 너그럽지 않고 세간의 기복 변화에 식견이 넓지 못하고 불법지견이 없지 않고 생사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감히 이렇게 사방의 땅을 내딛고서 진흙에 들고 물에 들면서까지 사람을 위하지 않았으리라. 전반적인 뉘앙스는 이제 아시겠죠? 여기 장시랑이 그러면 깨달음은 맛봤는데 그대가 이제 깨달은 한순간 툭 깨닫는 곳을 지극한 법칙을 삼고서야 비로소 이치길을 건너서는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사람을 위하는 것을 보고서 곧장 쓸어버려 남은 흔적도 없애라고 하며, 그러니까 진흙에 들고 물에 들어 사람을 위하는 것을 쓸어버리고 흔적도 없애라고 하면서 이제 뾰족하니 도 외에는 아무것도 용납을 안 하는 그런 모양을 썼는지, 내가 모은 정법안장을 그럼 네가 보고는 이런 말도 했다는데 임제 아래 몇몇 암주들은 좋은 기봉이 있거늘, 그러면 이 정법안장에 포함이 안 돼 있는 임제 후대 또 좋은 스님들 이야기 있는데 왜 그거는 정법안장에 안 넣고 충국사 이런 의리성 같은 거는 집어넣었냐, 반드시 빼버려야 마땅하다, 이런 말을 너가 했다고 하는데 그대가 깨달은 도가 이처럼 확실하다고 하면서 충국사의 높아서는 좋아하지 않고 깨끗하고 맑은 곳, 그런 거 한 가지 일만 바라며 다른 도리는 조금도 허용하지 않으니 애석하다. 내가 힘을 다해 주장한다. 만약 법성이 너그럽지 않고 세간의 기복 변화에 식견이 넓지 못하고 불법지견이 없지 않고, 무슨 말이죠? 부정의 부정인데 법성이 너그럽지 못하고, 그러니까 너그러워야 된다. 또 세간의 기복 변화에도 식견이 넓어야 된다. 앞에 건 알겠고, 불법지견이 없지 않고 생사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곧 감히 이렇게 사방의 땅을 내딛고 진흙에 들고 물에 들면서까지 사람을 위하지 않았으리라.
예. 그러니까 법성이 너그러우니까 이렇게까지 사람을 위하는 거다. 세간의 기복 변화의 식견이 넓으니까 이렇게 진흙에 들고 물에 들면서 사람을 위한다. 불법 직견이 없지 않고 생사의 수명이 끊어지지 않고서는, 생사의 수명이 끊어졌기 때문에, 또 생사의 수명을 돌아보지 않기 때문에 진흙에 들고 물에 들면서 중생구제한다, 그런 거고. 불법 직견이 없지 않고서는 사람을 위하지 않았으리라. 넘어갑시다. 대개 중생의 근기가 같지 않기 때문에 예로부터 모든 조사들께서 문호를 각각 세워 베푸시되 다양하게 이런 모양 쓰시고 저런 모양 쓰신 거다. 미리 중생의 근기에 맞춰서 근기를 따라 도와서 교화하시니 그런 까닭으로 장사 경잠 대충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한결같이 종교만 세워 일으킨다면 법당 앞에 풀이 결국 한 길이나 깊으리니 사람에게 부탁해 저를 돌보게 하여야 마땅하다. 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제 살림 살아야 된다. 한마디로 하면, 이왕 이런 일 속에 뛰어들어서 사람들로부터 종사라고 불릴진대, 그래도 이런 일 속에 뛰어들어서 중생교화하는 일에 몸을 그러면 던져서 종사라고 불릴진대 결국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설법해야 하리라. 저 격석화 또 섬전광, 그럼 번쩍하네. 한수는 이런 근기라야 비로소 맡을 수 있으리니 근기와 맞지 않은 곳에 그걸 쓴즉 헛쓰고이니라. 내가 어찌 한순간 툭 깨닫는 한방망이에 곧 7구멍 8구멍 뚫어짐이 바로 성미가 조급함인 줄 알지 못하리오마는, 내가 어찌 한순간 툭 깨닫는 한방망이에 바로 그러면 뚫림이, 마음이 툭 터지는 게 바로 성미가 조급함인 줄 알지 못하리오마는 정법안장을 모은 까닭은, 왜 그러면은 상중하로 다 모아가지고 이야기를, 책을 왜 냈겠냐? 종문의 종류를 나눔이 아니며 운문임제 조동 위양 법안종의 물음도 아니며 오직 바른 암과 바른 견해를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깨달아 들어갈 수 있게 한 것들을 그 속에 두루 수록하였으며 중국사와 대주의 두 노장을 보니 선의 여러 가지 실체를 갖추었기 때문에 수록하여 이런 한 무리의 근기들을 구하려고 하였을 뿐이니라. 선의 여러 가지 실체를 갖추었다. 네 눈에 안 보이냐? 그대가 써온 것을 이르기를 마땅히 빼버려야 마땅하다. 이제 조언을 한 거죠. 그러면 지금 장시랑이 이 스님 정법안장, 스님 쓰신 정법안장일 것 같으면 큰 도만 담겨 있어야지 시시한 얘기는 집어넣지 않는 것이 스님의 어떤 큰 법을 드러내는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거겠죠? 그대의 뜻을 살펴보건된 정법안장의 여러 선가의 문호들을 다 없애버리고 오직 그대의 견해와 같은 것만 모아야 비로소 옳다고 하니, 만약 그렇다면 곧 그대 스스로가 한 책을 엮어서 큰 근기들을 교화한들 무슨 잘못이 있으리요? 그러면 너
너가 책 써라. 네가 쓰면 되겠네. 너가 교화해라. 반드시 나로 하여금 그대의 뜻을 따라가게 할 필요는 없느니라. 나한테 왜 이래라 저래라야? 네가 긍정을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역시나 네가 책 써라. 이 내가 쓴 책에 입대지 말고. 만약 충국사가 진흙에 물 스며들듯 우파선을 말했다고 해서 바로 본분인가의 후손이 끊어졌다고 한다면 암두, 목주, 오구, 분양, 무업, 진주, 보화, 정상자, 운봉열, 법창우 같은 모든 큰 노장들은 자손들이 땅에 가득 차야 맞거늘 충국사가 쓰신 모양이 네가 마음에 안 드는 모양인데 그게 진흙에 물 스며들듯 높아선을 말했다고 해서 진흙에 물 스며들듯 어떻게 스며드는 거죠? 진흙에 물이 스며드는 게 뭔가 이제 그러면 그렇고 아니면 아니고 이제 좀 그렇지가 않고 뭔가 이제 점수하는 점차 이런 코드가 중국사가 쓰신 그런 방편에 담겨 있는 걸 텐데 네가 그게 마음에 안 든다고 칼질을 하면 그러면 너가 동그라미를 칠 법한 그 후대 뒷사람들도 다 몽창 큰 노장들은 자손이 땅에 가득 차야 맞거늘 지금 모두 고요하여 크게 교화하는 자가 없으니 모든 노장들이 그래 진흙에 물 스며들듯 높아선을 말했다고 할 것인가? 높아서 진흙에 물 스며들듯 높아선을 했기 때문에 후손이 끊어졌다. 너 말대로 정말 그럴 것 같으면 그러면은 임재종의 이 암두, 목주, 오구, 분양, 진주, 보화, 정상자, 운봉열 이런 큰 노장들은 자손들이 그럼 왜 고요하냐? 그 사람들은 후손이 왜 끊어진 거냐? 왜 안 보이냐? 모든 노장들이 글에 진흙에 물 스며들듯 높아선을 말했다고 할 거냐? 그러나 나는 국사를 주장하고 그대는 없애버릴지라도 애초부터 서로 지장은 없었느니라. 지장 없다. 국사를 나는 대종고 스님 당신께서 국사를 주장하고 긍정하고 이 충국사를 그대 너를 없애버릴지라도 애초부터 서로 지장은 없었느니라. 지장이 없다. 요거는 조금 애매한데 넘어가겠습니다. 전체적인 뜻이야 명확하죠. 또 명확하게 말씀하셨고 네가 책 써라 그러신 거니까. 대충 잠사 대충 주석 한번 보겠습니다. 등장하셨으니까. 장사 경잠 호는 초현대사 노건에서 제1세의 주지로 살다가 일대이겠죠. 주지로 살다가 나중에 일정한 장소가 없이 인연 따라 중생을 제접하고 청에 따라 법을 말하니 당시 사람들이 장사 화상이라고 했다. 상당하여 말씀하시기를 법상에 올라서 내가 만일 매양 종교만을 선전하면 여기 핵심 종지만 그 가르침만 흔들면 깨달음만 얘기하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라게 된다. 그러므로 나는
어찌할 수 없어 그대들에게 말하노니 시방세계가 온통 사문의 눈이요 시방세계가 온통 사문의 전신이요. 온 세계가 다 눈이고 그러면 법당 앞에 풀도 풀 깎는 것도 사문의 눈이고 사문의 몸이고 시방세계가 온통 자기 광명이요 시방세계가 온통 광명 속의 것이며 시방세계가 온통 자기 아님이 없다. 내가 항상 그대들에게 말하기를 삼세의 모든 부처님과 법계의 중생들이 모두가 마하반야의 광명이라 하였는데 내가 항상 너희들에게 말하기를 삼세 모든 부처님과 법계의 중생들이 온 세계 중생들이 부처님과 플러스 중생들이 모두가 마하반야의 광명이라 했는데 깨달음이다. 모두가 다 그대로 반야 광명이다. 광명이 나기 전에는 그대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그럼 광명 전에는 뭐냐? 누가 나와서 한마디 해봐라. 광명이 나기 전에는 부처와 중생의 징조도 없거늘 부처 중생 나뉘기도 전이고 사나와 국토는 어디서 생겼는가? 이 앞에 법당 앞에 풀 이야기는 왜 하셨을까요? 이건 뭐 편지하고는 별개지만 장사 경잠 스님이 그러면 그냥 법상 올라갔는데 앞에 보니까 풀이 자라 있어서 눈에 들어온 걸 수도 있고 그냥 세상은 다 이제 모양 쓰는 건데 내가 만일 매양 종교만 선전하면 이라고 법문을 시작하셨는데 사실 뭐 법문 내용은 다 그냥 종지만 말씀하신 거예요. 삼세의 모든 부처와 법계의 중생들이 다 반야의 광명인데 그럼 광명 나기 전에는 그대들이 어디에 있었는가? 나와 부처와 중생, 너와 내가 나기 전에 부처도 없고 중생도 없고 산하도 없고 국토도 없다. 뭐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디서 생겼는가? 이런 말씀을 법을 설하셨고 앙산 스님과 달 구경하다가 스님께서 사람마다 모두 이 일이 있으나 다만 쓰지 못할 뿐이다 하니까 잠 스님이 장사 경잠 스님이 바로 이것이다 네 마음대로 써보아라. 그 앙산 스님과 달 구경하다가 스님께서 당신께서 말씀하시고 당신께서 바로 이것이다 네 마음대로 써보아라 이제 하신 모양이에요. 앙산 스님이 네가 어떻게 쓰겠어 하니까 잠 스님이 앙산을 그 자리에서 걷어차 넘어뜨렸다. 앙산께서 일어나서 내 놈은 그야말로 대충 같은 놈이다. 호랑이죠, 대충. 그러니까 짐승 같은 놈이다. 이제 이때를 일화로 잠대충이라고 불렸다고 한다. 여튼 어쩌다가 주석으로 돌아왔죠. 근데 편지는 다 받고 이 편지 받는 장시랑 무국어사 그러니까 그래도 맛을 보고 나면 다 그거 말고는 나머지 그 모양 쓰는 것들은 다 칼질하고 휘둘러 버리고 싶어질 수 있죠. 서현모에게 답하는 편지. 현모는 관직명, 현모각 박사. 이름은 림, 자는 치산, 연산거사라고 합니다.
58이셨을 때 그대가 기별을 자주 붙이기에 자주자주 뭐 편지도 보내고 물어오는 그런 성격이었던 모양이고, 서현모. 내가 물소는 반드시 조복해야 되고, 수고우. 물소는 반드시 조복해야 되고, 그런데 이 원숭이만은 죽여야 한다 고 줄곧 생각하였노라. 물소와 원숭이를 이야기를 하세요. 조복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 원숭이는 전육식은 영원히 끊어야, 영단 끊어야 하기에 살이라고 표현한다. 끊어버려야 되는 어떤 식을 원숭이에 빗대서 말씀하신 거고, 수고우는 팔식, 봄바탕이 잠들기에 조복만 하면 곧 수고우가 선우가 된다. 이렇게 선문에서 비유를 하는 모양입니다. 식을 가지고. 안이비설신의 육식을, 원숭이니까 정신없는 거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손은 길들일 수 있다. 아리아식은. 이 일은 총림에 오래도록 지내며 선지식을 옹골지게 자막하는 데 있지 않음이요. 이 일은 선지식을 옹골지게 자막하는 데 있지 않음이요. 오직 한 말씀 한 글귀 아래에 곧바로 알아차려서 빙빙 휘돌리지 않음을 귀하게 여길 뿐이니, 사실대로 말하건대 털끝만 한 틈도 허용하지 않느니라. 사실대로 말한다면, 사실대로 말하건대 털끝만 한 틈도 허용하지 않는다. 마지못해서 이렇게 곧바로 라고 말은 하지만 이미 굽어버렸고, 말 꺼낸 이상, 모양 있는 이상 굽어버린 거다. 이렇게 알아차렸다고 말하더라도 이미 빗나가 버렸다. 하물며 가지를 끌고 넝쿨을 당겨서 경을 들고 교를 들며 이치를 말하고 이의를 말하여 깨닫고자 하는가. 이제 편지를 자주 보내오는데 이제 거기에 너의 이러한 모습이 느껴진다. 또 너가 자꾸 편지 보내오는 게 원숭이 같은데 그런 느낌도 있어요. 왜 자꾸 나한테 구하려고 그러냐. 오래도록 지내며 선지식을 옹골지게 참악하는 데 있는 게 아니다. 이 일은 한 말씀 한 글귀 아래 곧바로 알아차리고 빙빙 휘둘리지 않음을 귀하게 여긴다. 자주자주 안부 묻고 편지 보내고 이걸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고덕께서 만약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두기만 하면 곧 번뇌니라 라고 하시니, 만약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두기만 하면 곧 번뇌다. 물소를 아직 조복하지 못하고 원숭이를 미쳐 죽이지 못했을진된 설령 수없이 많은 도리를 말한들 나의 작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느니라. 나의 작은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내 고덕께서 만약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두기만 하면 번뇌니라. 이런 말을 그러면 어떤 입장으로 이 장시랑이 아니라 서현모죠. 서현모가 하신 건지. 이제 조금 작은 것도 미세한 것도 정밀하게 예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보이고 그러니까 참 내가 늘
뭔가 그럼 욕심부리고 살아왔습니다. 뭐 그런 느낌일 수 있을 텐데, 물소를 조복하지 못하고 원숭이를 미쳐 죽이지 못했다면 수없이 많은 도리를 말한들 내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작고 크고 그게 지금 보이고 안 보이고가 문제가 아니다. 왜 거기에 지금 또 머물러 있냐? 그런 느낌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봐져 읽겠습니다. 그러나 말하고 말 안 함도 모두 바깥쪽의 일이 아니다. 듣지 못했는가? 강서 노장께서 말하더라도 강서 노장께서 말하더라도 역시 너의 마음이요 말 안 하더라도 또한 너의 마음이다 라고 하시니 곧장 짊어지고자 다짐했다면 부처와 조사복기를 마치 살아있는 원수같이 하여야 비로소 조금 상응함이 있으리라. 이렇게 공부하여 날이 오래되고 달이 깊어지면 마음을 내어 깨닫기를 구하지 아니하여도 물소는 자연히 조복되고 원숭이는 스스로 죽게 되리니 기억하고 기억할지어다. 다만 마음의 심의식, 평소에 마음이, 생각이, 인식이 머물 수 없는 곳과 잡을 수 없는 곳과 버릴 수 없는 곳을 향하여 한번 참고해보고 도저히 이게 뭔가 잡을래야 잡을 것도 없고 막막한 향하여 오직 이 화두 어떤 스님이 운문에게 묻되 무엇이 부처입니까? 아니 운문께서 말은 똥막대기라고 하신 이 화두만을 들지니라. 들 때는 평소의 총명 영리함으로 헤아려 재지 말지니 마음을 헤아려 사량하면 생각으로 따지면 생각으로 갖다 붙이면 10만 8천리가 틀림없이 멀지 않으리라. 설마 이 사량하지 않고 개교하지 않고 마음으로 헤아리지 않음이 그래 옳다는 말인가? 그래 옳다는 말인가? 또 옳다는 이건 무엇인고? 잠시 이 일은 내버려 두겠노라. 참고해라. 여튼 물소다, 원숭이다. 여기 지금 다 읽고 났더니 서현모가 보내온 편지에 요런 문구가 있는 것을 대종고 스님께서 늘 하시는 것처럼 요거 가져다가 지금 이 편지의 시작을 하신 걸로 보입니다. 안 읽나요? 이 말이 조금. 내가 물소는 반드시 조복해야 되고 원숭이만은 죽여야 한다고 줄곧 생각하였노라. 콤마가 그 인용이 직접 인용, 간접 인용이 좀 혼재돼 있어가지고 여튼 공부해라. 공부. 물소 원숭이 붙잡고 그거 뭐 죽이려고 하고 뭐 그거 지금 가지고 씨름할 일이 아니라 이 서현모가 보내온 편지라고 그냥 전제하고요. 그러면 지극히 작은 것이라도 이런 것들이 다 참 안 보이던 것들이 더 정밀하게 보이면서 원숭이가 정말로 한두 마리도 아니고 수많은 원숭이들이 너무 정신이 없는데 이제 요것들을 한 마리 한 마리 잡으려고 드는 건데 공부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라는 말씀을 가르침을 주시는 중입니다. 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원숭이 잡는 거 그게 잡아질 것 같냐? 잡힌다 한들 내 일하고는 상관이 없다.
내 뭐 분별 망상이고 뭐 혼침이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방해 아니면은 시비, 뭐 다른 사람에 대한 시비, 나에 대한 시비, 감정 아니면은 뭐 몸이 아프다, 뭐 등등 할 거 없이 그런 거 하나하나 뭔가 붙잡고 뭔가 없애려고 들고 해결하려고 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 조사를 원수같이 생각해서 원숭이도 쫓아가면 안 될 판에 부처든 조사든 그거 쫓아갈 게 아니라 이렇게 참고해봐라. 그러면은 알아서 자연히 물소는 조복되고 원숭이는 스스로 죽을 거다. 끝. 쉬었다 정진합시다.